누가복음 그 2장 44절부터 3장 6절까지 할 겁니다. 제가 43절부터 읽을게요.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알지 못했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자고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건 뭐냐? 사역도 있고 성취도 있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열매도 있는데 정작 그리스도가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뭐 진짜 그 결례대로 할 거 다 하고 예루살렘 그 먼 거리도 갔다가 자 집에까지도 왔어. 그러니까 뭐야, 하루길을 걸어서 다 모든 일을 다 마쳤어. 감사하게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놓쳤다는 거죠. 그 와중에 예수와 동행하는 걸 놓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역의 대장정을 마쳤어. 그죠? 눈에 가시적인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일어난 것 같고 뭐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선교도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작 우리가 뭘 깜빡 잊고 있었느냐? 그 당시에 예수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길을 걸어. 여기 성경에서 하루길이니까 우리한테는 어쩌면 10년, 20년의 사역의 길이겠죠. 그 사역의 길 동안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 나와 예수가 동행하지 않은 거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던 게 아니라 동행한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그리스도가 빠진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그죠? 아니,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했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물리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그분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죠?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그죠? 그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고, 뭐 쉽게 말하면 외적인 부흥도 일어났는데 만약에 정작 그리스도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또 내 개인으로 볼 때 내가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 일을 했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길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해. 왜 알지 못했느냐? 우리도 그것도 한번 봐야 되죠. 왜 알지 못했느냐? 포커스가 내 자신이 하는 일에 포커스하는 동안에 그곳에 주님이 없는지 있는지 몰라. 안 보여요. 지금 내가 뭘 하느냐에 관심. 근데 내가 하는 데는 항상 그분의 이름이고 그분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죠? 근데 내가 focus on what I do.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사느냐.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면서 위험한 말일 수 있대요. 너무 집중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집중하는 동안에 정작 그분의 임재를 놓칠 수가 있대도. 무슨지 알죠? 우리가 사실 나쁜 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이것도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오늘 거룩하게 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할 것인가, 그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내가 사람들한테 너무 잘못하는 게 없는가, 내가 사랑을 덜 베푸는 게 아닌가, 내가 희생을 덜하는 게 아닌가, 내가 선신이 덜하는 게 아닌가, 참 좋으면서도 너무 내가 어떻게 살아야, what I do, what I am, what I'm feeling, what I'm thinking, where I'm going, 전부 내가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 내가 how I feel, 전부 내가 누구냐를 포커스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느냐, 그분의 임재에 우리가 무뎌지는 거야. 그러니까 포커스 어디에 바꾸느냐, 오늘도 내가 눈곱이 껴있는 상태에서라도 하나님 잠깐 기다려, 눈곱 이러지 말고 제일 먼저 내가 눈곱을 띄었는데 붙여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의 몸가짐, 나의 가짐, 나의 자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enever I wake up, when I wake up, 내가 일어났을 때 first moment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파테르, 아버지,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인 거야. 모든 우리 하루의 처음의 출발이 그분을 향하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살느냐에 초점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가 그분. 하나님, I want to know you. 그죠? I want to love you.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당신의 사랑을 막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러면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예수의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에 집중했다면 놓치겠어요? 자기의 스케줄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주님을 놓치는 큰 이유다. 나쁜 이유 때문에 안 놓친대도요. 제가요, 저희 교회 중독자들이 많이 오랫동안 산 적이 있었어요. 나쁜 이유 때문에 안 놓쳐요. 그걸 내가 봤어요. 왜냐면은 자기 일을 자꾸 부인하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자꾸 쓰러지고 막 이렇게 막.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부인되니까 또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그 사람들의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포커스되어 있는 걸 봐요. 우리는 그거 보잖아요. 저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갬블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마약을 몇 번 했느냐, 몇 번 안 했느냐. 요새는 마약 안 한대. 마약 안 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마약 안 하면서 하나님 임재 놓치면 어떡할 거야? 그죠? 놓치면 어떡해? 근데 내가 그 중독자들 많이 이렇게 지내봤는데,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해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하나님을 포커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설교 이해를 너무 잘해.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가서 마약해. 그렇지만은 또 가서 마약해서 쓰러지지만, 그래도 그 쓰러지고 나서는 또 얼마나 우리 인간이 허망하고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그래서 결국 누굴 포커스하겠어? 그분 포커스. 근데 항상 얘기지만 선을 추구하는 집단이 전쟁을 치러요. 지금 저 전쟁들 막 하는 그 나라와 민족들 집단들이 악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선을 추구하는데 악이 발생했는데도. 차라리 악의 모습을 포커스하는 동안에 나는 악하다, 나는 약하다 할 때 우리는 내 존재를 그분을 향하게 돼 있다. 약간 파라독스인데, 역설적인데, 우리 단체나 우리 공동체가 선을 추구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길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 선을 유지하기, 이 선한 걸 택하기, 선한 걸 유지하기, 선한 것을 지켜나가기, 선한 일을 도모하기,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함께하심과 그분의 그 임재하심을 놓친대도.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여기에 골똘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의 선한 이유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쁜 짓 했냐고. 뭐 요셉하고 마리아가 요번에 그 6월절 절기 마치고 기왕에 오는 김에 라스베가스 잠깐 들렸다 오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놓친 거 아니잖아요. 잠깐 들렸다 오다가 온 게 놓친 게 아니야. 선한이라고 선한 거 생각하고 오는데 놓치는 거야. 중요한 것은 focus on what이 아니야. focus on who.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스도께 집중. 주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내가 어떠냐는 거는 그분이 하실 일이지 나의 소관이 아닐 때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해요. 그냥 때묻히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답답하게 여기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부모예요. 부모가 단장시켜줘요. 그가 부모에게 달려오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일어나자마자 엄마 하고 달려오니까 엄마가 그를 단장시켜주고 그를 옷 입혀주고 그를 씻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불러야 될 자가 누구고 내가 의지해야 될 자가 누구고 내가 오늘도 생각하고 달려갈 곳이 어딘가, 내가 달려갈 자가 누군가,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야. 그럴 때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경건케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하시는 이가 그분이시다.
그런 사이에 내 눈에 있는 눈곱도 띄어지고 내 입에 있는 흉어물도 지워지고 내 옷에 더럽혀진 이런 때도 다 지워지고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 Very much. 그쵸? mucho.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Focus.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Just tell me what to do. Tell me how to live. 이런 거야. Tell me how. 전부 우리의 질문은 그건데 너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부르짖느냐.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그분은 무엇인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오늘 우리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그분의 사랑이 놀랍다는 걸 알았죠. 그분의 사랑이 죽음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투기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이 불태운 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분의 그 사랑. 근데 오늘 그 아가서에 얘기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의 불태움과 투기와 그저 그 죽음으로 볼 때 그걸 아는 순간에 더 많은 죽음과 태움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다. 우리가 태울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나의 어떤 그리스도 아닌 부분을 태우고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 긍휼을 받아도 그분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얻고, 그죠? 집이 지어져도 그분을 통하여 이 안에서 집이 지어지고, 온전해지는 것도 그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다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쩌면 이것이 율법과 복음으로 갈리는 거예요. 율법은 끊임없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겠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인가? 그분이 누군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신 분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머리요, 내 안에 성전이다. 그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또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왜 그분의 임재를 놓치느냐? 그런 누가복음 24장. 놓친다기보다 왜 알지 못하느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뭐야,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일이죠. 그거 봤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이거예요. 오케이, 이분들이 예수를 못 봤어요, 평소 때? 본 사람이에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동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가까이 와서 동행하고 이야기하는데 같이 가는 거야. 먼저 가시오. 같이 갑시다. 그죠? 아이고, 추리닝이 이쁩니다. 그래서 머리 가는 거죠. 그때 추리닝이 아니라 한 옷, 세마포겠죠. 그래서 막 걸었는데, 근데 왜 몰랐냐는 거죠. 두 글자. 이거 두 글자. 여기 나왔어요. 뭐라고요? 이빨 보면 알아야죠.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이 참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할 때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지식이 있죠? 예수가 죽은 걸 보았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식에는 뭐죠? 그 지식이 뭘 방해? 예수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보았기 때문에. 차라리 안 봤으면은, 그 지식이 없었다면은 예수의 동행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동행을 못 보게 한 거는 예수가 죽는 모습을 똑똑히 두 눈갈로 봤단 말이에요.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확신해. 그죠?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본 지식이 참 지식.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모르게. 그래서 그런 자라요. 말씀이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막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골수 부분이 뭐겠어요? 이게 지식. 그죠? 우리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쪼개나는데 사람이 그 골수에 뭐가 타닥타닥 붙어 있느냐?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오래된 지식, 고정관념, 습관, 의례껏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딱 달라붙는데 그 말씀은 사실 그걸 쪼갠다고요. 불안하잖아요, 쪼개지면은.
근데 사실 쪼개는 데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물리를 공부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가만히 내두면 힘이 안 나와요. 있는 거를 쫙 쪼갤 때 거기서 에너지가 팍.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싫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겠죠. 난 내 모양 그대로 있을래. 안 된다. 네가 박살나야지 살아난다. 할렐루야. 쪼개는 우리의 고정관념, 지식.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나의 것이 쪼개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제대로 얽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의 지식이 오늘 또 쪼개지고, 그저께의 지식이 어제 쪼개지고, 어제 지식이 오늘 또 쪼개지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쪼개지면서 뭐 하나 고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요만한 그 연못에, 연못이야, 요만한 집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연못, 가짜 연못 같은 거, 판드. 그런 데다가 물 놔두고, 물을 이거 공급 안 시키잖아요. 이거 펌프질 안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쏟고, 금방 모기알 낳고, 금방 막 이끼지, 금방 냄새나요. 우리가 아무리 처음에 깨끗한 물, 막 그리스도, 우리가 몰랐다. 그리스도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랬는데도 그것이 또 결국은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것은 금방 썩는, 그게 고여있는, 여러분, 끊임없이 무엇인가 와서 요동쳐야 돼요. 그래서 막 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일고 내 지식 안에서 막 이런 풍랑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혼란하고 때로는 막 무엇인가가 막 쪼개지는 것 같고 갈라지는 것 같고 한데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게 트는 거야. 새로운 참 지식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빛이 우리 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제가 뭐 한 3년 전인가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아가서 하고 나면 창세기 제가 2장부터 출발할 거예요. 1장은 나중에 진짜 옵셔널이야. 왜냐면 사람들이 1장을 하는 동안에 뭐 하고 있어. 너무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날의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영적 개념인데 그걸 처음부터 와 이렇게 안 돼서 2장부터 해서 3장에서 복음이 이렇게 딱 눈에 깨지면 그때는 1장을 하면 아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하는데 지금 뭐 3년 전에 강의했지만 저는 기대가 돼요. 분명히 또 얼마나 새롭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을 열어줄지 기대. 할렐루야. 네. 제가 옛날 설교를 못 들어요. 내가 물론 이렇게 얘기했나 신경이 돼. 하지만 사람이 점점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거 새로워지고 계속 새롭게 열리고. 근데 그 열리기까지 뭐가 있었죠? 그동안에 알던 지식을 쪼개고 부정하고, 그죠? 버리는 그런, 태우고. 그래서 새로운 게 남는. 그죠? 이게 결국은 지식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라는 걸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현재 예수님이 계신 걸 못 보게 만든. 오케이. 그 다음,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조생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거기 그죠? 산 자를 죽은 자에서 찾는 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서 찾아야 되는 문제냐? 아까 2부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산자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요? 원래 산자지만은 죽어서 살아요. 그리스도가 죽어서 생명 노릇하는 게 산자야. 그분은 언제 생명 노릇해? 내 안에 오셔야지 생명 노릇해. 그분은 아예 당신의 거처를 성도들, 자기의 백성들 안에서 정할 때 그때부터 참으로 산자. 자기 생명이 자기 안에 confine, 제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생명이 생명 노릇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그리스도 노릇하는 거냐? 바로 백성들 안에서 생명이 될 때 그분이 그리스도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가 그냥 나랑 떨어져 있어서 그리스도시여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와 별개 나와 동떨어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예요. 누구의 생명? 나의 새 생명이 될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어떤 폴 틸리히라는 좀 신학학자가 있습니다. 그분 좀 굉장히 좀 앞서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 맞는 얘기를 했어.
근데 그분이 너무 맞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신학생들이 좀 그런 책도 읽고 뭐 그러겠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동양에 이런 얘기 있죠. 도는 이것이다 하는 순간에 도가 아니다. 이거 비슷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나랑 떨어진 어떤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의 생각이 되어주고, 나의 마음이 되어주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고, 나의 손길이 되어주고, 나의 눈짓이 되어주는 나의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참나, 그 참된 내가 되어질 때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죠? 그게 산자야. 그러니까 그분은 죽어서 육체 안에 계셨던 그분이 예수로 계셨다가 죽어서 내 안에서 생명이 될 때 산자야. 그러니 산자를 죽은 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 육체가 죽은 자들에서 찾지 말고, 죽은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분이 오셔서 나도 살아나게 된 자. 그러니까 산자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살아난 자 안에서 찾아요. 그 산자이신 그리스도를 살아난 자인 내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찾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죠?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나. 왜 사흘이죠? 가는 게 하루, 오는 게 하루니까 세 번째 날에 만나죠. 그러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나요? 그분의 겨우 사흘 후, 요나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4월 만에 부활하시고 결국은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만나. 여러분, 부활하신 주가 하셨던 일이 뭐예요? 내내 그들을 찾아가죠. 그죠? 바닷가에 찾아가고 그 제자들한테 찾아. 이 모든 일이 뭐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가 사흘 후에 내가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그분이 나에게 오신 것. 그래서 내 안에 와서 산자가 되어주신 것. 그럼 이 표적은 뭐예요? 바로 이 사흘 동안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떨어져 있었고 보이지 않고 길을 잃었고 헤맸고, 그죠? 요나 입장에서 뭐예요? 뱃속에 들어가서 모든 걸 산소망을 다 잃고 죽은 것 같지만 이 생명은 반드시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난 생명이다. 살아날 생명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생명이고,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가 사흘 동안에 죽어 있지만 그분은 늘 생명으로 계신 분이다. 안 보여도 지금 여기 3일 동안 잃어버렸지만 예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셨죠, 그죠? 나와 떨어진 것뿐이지. 그분은 생명으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결국 3일 동안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셨죠. 그분은 근데 언제 나타나요? 사흘 후에 죽은 자들 안에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생명. 그러나 그분은 늘 그리스도로 살고 계신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 계시고 잃어버렸지만은 계시고, 그렇지만 그 요나 표적을 통해서 결국 사흘 후에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 우리에게는 늘 그 사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나타나. 지금은 우리를 떨어져 있는 거지만 늘 사흘에 생명으로 나타나. 근데 그 사흘 동안 안 계시냐? 계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잃은 것 같지만 항상 그분은 계셨고, 그분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 계시고,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되는 사흘의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듣는 자가 다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죠? 48절,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묻히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죠, 항상. 지금도 뭐야? 지금 누가 원망해야 돼? 왜? 여기도 똑같아, 우리랑. 지네가 떠났고, 그죠? 원망하잖아요. 자기네가 잃어버렸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등 돌리고, 어찌하여 안 보이시나이까? 내가 등 돌렸고, 어찌하여 등을 돌리시나이까? 우리는,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으노라.
오케이, 근심이라는 것은 약간 일단 네거티브한 거잖아요. 그럼 늘 제가 드리지만 이원론적으로 포지티브한 거와 네거티브한 별것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것은 포지티브한 것이 옴으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죠? 악이 손을 담는 그릇이다. 그죠? 흑암이 빛을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까 빛이는 흑암은 내 자신의 악을 볼 때 이것은 반드시 선이시고 흑암에서는 빛이신 그분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거는 오히려 소망과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을 움직이는 자리. 나의 죽음은 생명이신 그분을 움직이게 하는 자리가 돼요. 나는 죽음이니까. 죽음이 뭐 자기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 자리는 그분이 찾아오는 자리가 된다. 근심이 뭐예요? 근심은 반드시 솔루션이 있어요. 우리 근심의 이렇게 왜 근심하느냐를 따져보는 거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러니까 진짜 거할 곳이 많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거할 곳이 많다는 거는 그분의 백성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의 백성들이 거할 곳이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사실은 따로 특정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백성들이에요. 내가 구원할 백성이 많도다. 그 뜻이에요. 누가 거해요? 하나님이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할 자가 많도다. 내가 그에게 가서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주고 그의 머리가 되어주고 그 안에서 함께 할 그 예비된 곳이 많다. 그러니까 예비된 곳이 우리들의 마음인 걸 믿으세요? 우리들의 현재 구원의 필요성을 절절히 진짜 느끼고 있는 진짜 나를 구원하소서. 진짜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 당신의 손을 내어주심과 당신이 나를 거두어 주시고 당신이 함께해야 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그래야 될 나는 백성입니다. 자, I'm the one who need that. 나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곳이 예비된 곳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은 여기 이 근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근심 문제는 내 안에 아버지가 함께함으로 해결되죠. 그잖아요. 근심의 문제는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해결되죠. 근데 내 안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곳이 뭐예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에 내가 있으면 근심 문제 해결되죠. 근데 그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는 내 마음이 아버지 집이 될 때 그 문제는 해결되죠. 내 마음이 아버지 집이 될 때, 내 마음 안에 그분이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때 그 근심 문제 해결되죠. 그럼 근심은 언제 근심하죠? 내가 아버지 집,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것이 그분이 나의 성전이요 내 안에 그분이 거한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망각되어지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우린 자연스레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 근심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근심 문제를 디테일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근심의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런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부재한 적은 없어. 그분이 임재가 우리를 떠난 적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아까처럼 딴 데 포커스한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의 행위라든가 이게 너무 포커스하다 보니까 그분의 임재를 놓칠 때 우리에게는 당연히 근심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함으로 근심.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녀하고 그 부모하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 하나님의 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부모가 그냥 떨어져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왜 아이들이 부모를 떨어지면 막 불안해하고, 부모 보는 순간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해피한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우리가 진짜 언제 안식하고, 언제 평화로우고, 언제 우리가 희락이 있느냐? 결국은 presence of God이에요. 그분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놓치지 말자고. 그죠? 거기.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을 포커스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는 걸 본대도.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순간에 그분과 분리된대. 그건 어디서 나온 수작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했어요? 아멘? 그분은 내가 어디를 가든,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어디를 가든에는 우리가 선한 길도 있지만 악한 길도 있어요. 잘한 길도 있지만 우매한 길도 있고, 그러나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분리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을 포커스하면은 그분의 임재를 우리가 흠양할 수 있대도. 임재를 흠양해요. 자, 스치는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성령의 기운을 엿볼 수가 있대도. 우리가 자 기후 속에서, 뭐 때로는 어떤 도시의 소음 속에서, 때로는 정막 속에서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귀 속에다가 무엇인가를 속삭이고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다. 넌 나에게 아주 보배로운 자다. 너가 어여쁘구나. 나의 누이야, 나의 신부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분이 떠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이 함께 있음을 못 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요. 그때 물론 이제 눈에 보이는 예표론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이었고 성전이었지만은, 이제 와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있다면은 내가 아버지 집에 거야 된다면은 그 아버지 집이 어디겠어요? 우리 마음 안입니다. 내 안에 거처를 거하시고,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딴 데다가 천국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시키던 육체의 그 옷을 벗는 것뿐이에요. 이 천국은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영혼 속에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잖아요. 그분이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뭐예요? 육체가 이것을 제한하던, 이것을 장소에 제한하고 시간에 제한하던 그 육체의 옷을 단지 벗는 것뿐이에요. 그럼 뭐죠? 온전하게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곳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 마음이 지금은 육체의 옷으로 덮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육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누가 돌아가시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당신 드디어 당신을 제한하던 육신의 옷을 벗었습니다. 당신을, 영혼을 제한하던 이 육체와 시간과 공간의 옷을 벗었습니다. 당신은 그 흙의 옷을 벗고 이제는 자유합니다. 당신은 이제 영혼 속에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영혼이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영혼이 사실 지금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집을 그것을 지으시고 그 원에서 나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쵸? 50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깨달으려면 어떻게 깨달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잠깐만요. 이걸 깨달으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못 깨달을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왜냐? 깨닫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려면은 그 안에 진리가 있어야 깨달아. 그러잖아요. 세상이, 저는
저는 진리의 영이다. 세상이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느니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리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본다. 왜?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보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리를 들을 수 있고 진리를 엿볼 수 있고 진리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더 구해요. 말씀을 가진 자가 말씀을 더 원한데도 말씀을 가진 자가 진리를 가진 자가 더 진리를 더 원해요. 왜냐면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를 보니까 진리를 보는 맛 때문에 더 진리를 원해. 양칠이 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냐면은 마땅히 그때 당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과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진리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내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은 나중에야 깨달아. 왜? 깨달게 해주는 그 존재 자체, 그 본질, 그 영, 진리의 영이 들어옴으로 진리를 보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진리가 그 안에 들어옴으로 진리가 보여요.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할 수밖에 없어. 그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도 그때 가면 헛소리 하는 게 정상이다. 그리고 나중에 똑같은 사람인데 진리의 영이 오니까 언제 그런 얘기 했는지, 예수님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언제 깨달은지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쓰는 거야. 그거 누가 깨달게? 진리의 영이. 몰랐다는 거죠. 그때는 누가 그죠?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는 데까지 쫓아야 한다. Come on. 다 그런 거죠. Come on. Within 24 hours. 딱 그렇게 Within 24 hours. 그냥 금방 3번 디나이 하잖아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아직도 육체의 어떤 결단과 그 감정 안에 속해. 근데 진리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옛날에 했던 것들 하나하나 해석이 되는 거야. 아, 그거였구나. 필시. 아, 필시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거,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진다는 거는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많은 육체의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주님의 영 안에서 이렇게 펼쳐질 것이고 해석되어질 것이고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지혜로워요? 지혜가 들어와야지 지혜로.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분이 충만함으로 지혜로 보게 되고요. 지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주님께서 아직도 육체에 계시고, 예, 모든 건 예표잖아요. 그때 보여줬던 모든 예들이 예표예요. 근데 실제가 언제죠?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온 게 실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조차도 죽어서 내 안에서 산 자가 될 때,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truth, 그때부터 reality,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섀도우예요. 그림자, 예표. 그죠?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생명이 되고 진리의 영이 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과 지혜가 되실 때 그때부터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다. 네, 그죠? 그 다음 51절. 지금 이분 벌써 음악이 우리 빨리 가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컬러펑이 너무 많아서 한 5분에서 10분 채워야 돼, 지금. 그래서. 유튜브에서 안 받아준대, 너무 짧게 하면. 그래서 51절 액션. 오케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을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속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죠. 2장 마지막까지. 다음 주에 3장 좀 읽어보고 오세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이런 말 썼을까? 성경에 왜 마음에 두니라 이런 말 썼을까요? 이거 다 재밌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그런 얘기,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죠? 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릅니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약간 퉁딴지 같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던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게 뭐냐면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이래요. 그래서 난 처음에 어렸을 때 이분도 꽁하시구나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아들이 엄마 때문에 면박조에게서 그걸 마음에 두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팍 폭발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전 오랫동안 이 왜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왜 이런 말을 성경에 썼을까? 근데 그게 어디서 풀렸냐면 재밌어요. 요한복음 2장. 성경에 나오는 사람의 삶이 사실은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2절부터 예수와 그 제자들도 초님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른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오케이. 세례 요한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왔죠. 그건 무슨 말이 나온 줄 아세요? 딱 보고 야 어린 양이구나 하고 보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안에 있던 말이 토해진 거예요. 안에 뭐가 있었다? 마음에 말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뭐가 있었죠?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세례원 안에 말씀으로 충만케 돼 있었어요. 그 충만케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때에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할 때 이걸 우리가 레마라 그래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 뭐였느냐? 야곱 안에다가 약속을 집어넣어줬는데 야곱의 때에 경험된 게 아니었어요. 그 약속들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경험될 것들 야곱에게 다 집어넣어준 거야. 야곱은 이것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야곱은 정작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아내 잃고 사랑하는 자녀 잃고 사랑하는 엄마 잃었어. 전부 잠깐 사이에 엄마 금방 떠나보내고 기억나죠? 어머니 네 형이 널 죽인단다. 그냥 떠나갔는데 그게 생리별이 돼요. 그 사랑하는 리브가 와. 결국은 못 봐요. 그죠? 사랑하는 제일 사랑했던 레이초 라헬 금방 잃어요. 또 누굴 잃죠? 사랑하는 그 요셉 오랫동안 떨어지잖아요. 정작 야곱의 라이프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뭐 어떻게 그리고 야곱은 거기다가 핸디캡 그러니까 무슨 축복이 이렇게 임한 거냐고. 근데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임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한 민족에게 나눠줄 그 약속의 언어를 그 안에다 집어넣어줬어. 그럼 그 입에서 뭐 토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많은 세대들과 많은 영혼들에게 줄 그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 입을 토해서 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언약이 만 백성에게 열방에 외마로 흘러넘쳐. 세례 요한에게 그 언약이 담겨 있었다가 터져. 자기 말로 해놓고 나중에 그분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 2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뭐라고 쓰겠느냐? 요한을 통해서 그 예수가 어린 예수가 한 말을 그 어머니가 마음에 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마음에 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입을 벌려서 하신 말씀이면 뭐예요? 전부 생명이고 하나님께서 입을 연 거거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결국은 지금 이거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도의 안에 영혼 안에다 하나하나 채우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써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나 쓸데없는 잡다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두어진 거예요. 그의 마음 안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내 입을 벌려서 내가 지금 이르는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자가 이분이 여기서 무슨 레마가 나왔죠? 종들에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야. 아니 그 많은 요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 알아듣는 말이라든지 너희들 생각에 그래도 그럴듯한 얘기라든지 뭔가 논리적으로 좀 이치 맞는 말을 하면은 들어라 이래야 되는데 무슨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뚱딴지 같은 무슨 말씀이든지를 할 거를 몰랐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한다고. 발 씻는 물 담그는 통에 물을 갖다 부어라. 이거는 상상, 이거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이거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 이거 뭐 알고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을 미리 보여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결례를 따라서 하는 그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갖다 주라는 얘기를 할 건 몰랐는데 마치 그걸 알고 있는 듯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든지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대로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야. 왜? 그분의 마음 안에 늘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가득 채워졌어. 그 사건 이후에 21년이 지난 거예요. 21년 동안 자라나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의 영혼 안에다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 마가교회가 15년 됐는데 뭔지 몰라도 그래도 그 안에 많이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 우리 입에서 레마가 툭툭 튀어나와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뭐 이런 얘기라든가 물쓰는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분부대로 하라라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 믿고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이 없어야 돼.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게 툭툭 튀어나와야 돼. 정신 차려서 하면 전부 자기를 위한 말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2장까지 해서 마치겠는데 참 이 대장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이 1장 2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거의 몇 절, 거의 100절, 이게 몇 절이에요 이거는. 1장 같은 경우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죠? 누가복음 1장 80절, 그죠? 2장 50절, 이게 길었습니다. 근데 이게 뒤로 나가서 좀 빨라질 거예요. 예? 뒤로 나가서 진도 좀 빨라지는데, 누가복음에서 본 그 복음의 관점, 마태복음에서 본 관점, 요한복음 특별히 아주 다른데, 관점 우리가 그때그때 볼 때 다양한, 복음 안에서의 다양한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깊이 들어간다면, 이 복음성을 위해서 좀 넓게,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안에 가득 담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사람들이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먼저 내가 살아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바로 예복을 준비하고 우리를 혼인잔치에 청한 귀한 잔치인 줄 믿사오니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고 살진 송아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날마다 먹고 즐기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